있는가?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 속에 주 말씀이 드러나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말씀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근데 그것을 시인하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예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신 예수. 로마 14장 말씀이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 주인 되시려고 죽으신 예수, 나의 주인 되시려고.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몰라보는 사람은 주인이 없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죠.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아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제멋대로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살고 났는데 마지막엔 사망에 묶인 거죠.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죠. 그 인생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그냥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인생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인생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 어떻게 사는 건지, 이 세상 왜 사는지 그냥 사는 거죠.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열심히 살아보다가 죽는 거죠.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그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냥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긴 있죠. 비슷하게 살지만
빗나가는 거죠.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빗나가요. 길을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빗나가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천하의, 아니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찾긴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의 뜻을 잘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막 선왕당에다 빌어 보는 거죠. 비슷하게 해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모르죠. 비슷하긴 해요. 왜 그렇게 비슷하게 잘했는지 모르죠.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제가 어젠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미국 사람인데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아, 그분 대단하대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서 참 유식하시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해서 우리나라 방송 진행하는 진행자보다 역사를 더 잘 알아요. 진행자 나름대로 똑똑하잖아요. 방송 MC들 똑똑해요. 지식이, 상식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이 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삼국 역사, 고조선 역사를 흔히 다 알고 있어요. 성씨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씨예요? 무슨 성씨 했는데 무슨 성씨에 쫙 끼는 거예요. 그런 정도. 성씨가 무슨 성씨. 이래서 박씨 하니까 무슨 박씨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디 박씨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몇 대선.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반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특별한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왜 반했냐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겨울에 시골에 감나무에 감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때 그러니까 60년대 그 가난할 때 이게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의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왔는데 감나무에 감이 겨울에 지금 먹을 건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감나무에 감을 다 안 따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감을 왜 안 따고 놔뒀냐? 그러니까 까치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까치들 먹으라고 놔뒀다. 그래서 자연하고 같이 사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구나.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때서부터 한국에 빠졌대요. 우리나라보다 우리 역사를 더 잘 아는 미국 사람. 참 대단해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몇인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선전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신 거죠. 몇 년간 선교사 하다가. 자, 여기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 그런데 이게 틀리면
따로따로 노는 거죠. 우리 IMF 때 우리 금모으기 했잖아요. 금모으기. 이 한국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IMF 맞으면 다 나라 망해가지고 끝난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금붙이 모아가지고 IMF를 극복해낸 거 보고 이건 특별한 나라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웃 사랑 서로 돕고 이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다 제멋대로 사는 거죠. 한 가족이라도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자식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요. 옛날 같으면 어른이 에헴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 순종하는데 오늘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시인하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번역을 조금 이렇게 의역해 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뜻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 때 아버지의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각자 따로따로.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정신으로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서 아버지를 빛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빛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는 것 이것을 놓쳐버리고 개빵놀이나 하고 딴짓이나 하고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 흉내만 내는 예수. 교회 댕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댕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알맹이 없는 예수. 예수가 주가 돼야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저 여러 번 말하지만 개미 새끼들이 개미 집을 아무리 123층을 짓는다고 개미가 해봤자 개미 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면 한 번에 끝내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이 끊임없이 믿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거죠. 예수 함께 사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든지 깨든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심지어는 꿈에서라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꿈에 뭐 이상한 꿈, 나쁜 꿈 꾸면은 뭐 재수 없다고 뭐 어쩐다고 뭐 꿈 액땜해야 된다고 뭐 그딴 소리 하잖아요. 예수가 주인이시면 꿈에도 예수. 예수가 주인이시면 꿈에도 좋은 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도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 엄마가 애기 자고, 갓난 애기 자고 있으면, 예쁜 애기 자고 있으면 엄마가 필요한 것, 애기 추울까, 더울까, 얼마나 보살피겠어요. 애기는 모르죠. 잠자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눈 뜨는 거죠. 애들이 뭐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돌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는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모르죠.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내 부모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믿음 속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려고 그냥 주인 된 게 아니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또 뭘 더 해달라고 더 달라고 다 줬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오늘 다 이루으셨다. 예수님이 사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여기에 말씀대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순종케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이상 뭐 줄 게 없죠. 다 줬어요.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다 줬는데 뭘 더 줘? 그냥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 가짜 저 도둑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으면 그 도적에게 속지 않는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틈만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은 풍랑이 와도 잔잔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으면 뭐 걱정할 게 없고 걱정은 주님이 하셔야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보양하신다고 이렇게 품고 계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누가 우리를 해할소냐? 그러나 우리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가짜들. 이게 가을에 있잖아요. 가을에 이게 털어내면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만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태풍이 불고 나면요, 진짜만 남는 거죠. 과일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하는데 과일값이 더 비싸져요. 남아있는 거는 더 비싸게 팔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쓸데없는 것에 쫓아다니는 것, 쓸데없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그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거 속는 거다, 속는 거. 그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거다, 그거. 버섯, 독버섯처럼. 그거 먹으면 너 큰일 난다. 그런데도 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 희한한 거 그거 좋아해, 애들이. 그거 다 독약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신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희한한 맛, 그걸 좋아해, 애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나온 거, 그게 진짜인데. 요즘 애들은 자연에서 나온 거요, 못 먹습니다. 비리고 입맛이 안 맞아서 못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자연 음식을 애들은 못 먹어요. 요즘 애들이 입맛이 엉뚱하게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그때 우리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그 선교사님 그런데, 세상에 나는 그 나라는 항상 따뜻하니까, 아유, 곡식 갖다가 심어 먹으면 계속 따뜻하니까 곡식이 또 자라서 또 열매 맺고 또 자라서 또 열매 맺고, 그래서 심으면 얼마든지 먹거든. 아이, 갖다 심어. 목사님, 옥수수 박사가 와서 옥수수 또 실패하고 갔대요. 우리나라 그 옥수수 박사 유명하잖아요. 그 양반도 실패하고 갔대요. 땅이 다 땅이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땅이 뭘 심어도 싹은 나는데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심었다면 다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춥고 더우고 비 오고 눈 오고 더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하는데 심으면 다 나잖아요. 그럼 사시사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따뜻하니까 제 생각에, 아이, 그 씨앗 좀 갖고 가서 심어서 뿌려서 나면 얼마나 좋을까. 2모작, 3모작 계속. 안 된대요. 뭘 심어봐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 그 콩나물 시루를 사갔어요. 물 줘가지고 콩나물 안방에서 콩나물 기로 먹는다고. 그 땅에 안 심은 거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데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불평해. 부족하고 또 뭐가 어떻고.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주와 함께 있으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 선교사님 세상에, 참 선교사는 선교사예요. 청년의 위암을 발견했어요. 근데 덩어리 그대로 놔두고 시간이 안 맞다고, 시간이 바쁘다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 오래 나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해가지고 한 주 있다가 비행기 타고 갔어요. 자기 혼자.
요즘 뭐 코로나 때라 뭐 보호자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선교사. 제가 선교사님 죽이라도 한 거 사드세요. 그랬더니 그 한국에 구자번호 있으면 통장 번호 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구자는 저는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했던 선교 구자로 넣어주세요. 가서 그냥 우리 식구들하고 나눠 먹으랍니다. 선교사 마인드예요. 저 같으면 아이고 여기 지금 위수술했으니까 한국에 좋은 죽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자든지 깨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뭐 주님이 사랑을 뭐 갚으라고 하셨나요? 그냥 난 너를 사랑한다. 이거 그냥 끝이에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라. 누가 죽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믿음 속에 여기에 마지막 말씀대로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재미, 뭐 맛있는 거, 뭐 좋은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눈에 모여있는 게 좋은 것이면 좋은 겁니까? 눈 감으면 끝인데 눈 볼 때 좋으면 뭐예요? 그때 잠깐 좋은 거지. 눈 감으면 끝인데. 오늘 건대병관에 돌아가신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눈 감고 나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봐도 눈 감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좋은 거 보면 뭐합니까?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이 속에 뭐 좋은 거 집어넣으면 다 헛된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이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